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아멘.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의 언약 잡은 그의 교회 40일 새벽 예배 메시지 시간입니다. 2021년 7월 21일 40일 새벽 예배 38번째 날인 오늘 그의 교회에 주시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합독해 주세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7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강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본문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7절까지, 목요일 새벽에는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1절까지, 금요일 새벽에는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세 차례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강단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기관, 영적 시스템은 바로 강단입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 강단은 단순히 그 교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강단은 한 인생의 강단이요, 그 인생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정표가 전달되어지는 영적인 또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정하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훌륭한 인품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선택하든 그 목사님이 훌륭하시든 또한 그렇지 못하시든 관계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작정해 놓으신 강단이 있습니다. 그 강단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특별히 본문이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강단이라는 것이고, 이 강단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완성시켜가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바로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라. 어떻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해야 될 것인가?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37절에는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교회 강단에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회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하라는 것을 오늘 살고 있는 현대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1회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7일간의 시간표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금요일날 밤에 잡히시며 고난받으시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을 주중에 첫 번째 날로 우리는 정하였습니다. 또 주일이 우리 한 주간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의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표, 이 7일이라는 시간표가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단순한 반복의 주기를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기념하며 상기하는 그런 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에게 시간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시작하여 언약 빠지고 출발하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상의 패턴들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광야에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영원한 예배를 드릴 것을 소망하는 그런 한 주간의 패턴이 매주 계속되고 있고 1년은 365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디테일한 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365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3일째가 되는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 이 날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 일주일이 7일이지요. 이삭에게는 하나님 처음에 명령하신 것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 메시지인데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일이라는 그 숫자는 영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7을 하나님의 숫자로 하고 완전수라고도 얘기하죠. 숫자 8은 영원이라는 숫자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영원의 시간. 자,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일주일이 7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날이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이 8일째 되는 날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새로운 시간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8요일 8일째 하나님 나라의 새 완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여러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표가 7일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영혼의 시간표 8일이라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메시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숫자와 요일과 그리고 한 주간에 대한 시간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7일의 무한 반복입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으로 오시는 날, 심판대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이 땅의 시간표는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자가 구원의 완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그의 교회 강단을 통하여 출애굽기 29장 35절로 46절이라는 본문 중에 오늘 새벽에 35절과 37절에 주신 메시지가 내용이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의 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시간표 속에서 지속할 것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무너지는 경제 붕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데 우리의 그 사명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오신 날까지 제사장을 위임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으로 말씀하신 것과 일반이요,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라는 말씀과 일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깨끗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죽이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는 생명으로 대신 갚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생명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매일 속죄제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오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하겠는가 라는 오해와, 또 한번 예수 믿으면 됐지, 난 옛날에 예수 영접했어, 그래도 뭐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이 오실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와 서서 예수님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성령의 기름이 여전히 나에게 내재하고 계신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이거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니까 성령도 소멸한다고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많은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불신자들의 말이, 그 사람은 당신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건 옛날 얘기,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요요한 것이요,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할 때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로 인하여 깨끗하게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잘못 가르쳐서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저에게 임해야 되고, 이 속죄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성령께서 기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된 사람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에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매일 인도받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의 흑암 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 재앙이 근원이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회와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처녀가 있는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랑이 늦게 오자 5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을 보고 이 기름이 소진해버리고,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에 대하여 항상 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곳에 생각지 못한 때에 신랑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5명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5명은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구하지 못합니다. 기름 있는 자들에게 우리 이 기름을 좀 달라 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 기름을 주면 우리 불도 꺼질까요? 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게 잔치집 문은 닫히고 기름을 어떻게든 구해온 5처녀는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시간표.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축복 속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오늘 성령 충만 속에,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숨겨둔 제사장을 찾아내는 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찾아내는 일, 이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그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보며 주님 오심을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여서 시간 악한 세대에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만무한 시대 속에 교회에 명령하신 것, 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속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 거룩하게 됨으로써 현장에 숨겨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제사장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기로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교회 새벽 강단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